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이거는 뭐 첫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중보기도의 내용이 쫙 나오죠. 그 가운데는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쫙 나오죠.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어떻게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기도를 했느냐?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고 또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처음에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육신의 고통이 오는 걸 뻔히 아니까. 그런데 그걸 금방 또 철회하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항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할 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것만큼 능력 있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말만 하면은 다 들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었다는 것이고 또 제자들은 쫓아내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기도에는 항상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죽은 자라도 일으킬 만한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똑같은 능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실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 생활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먼저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 자, 그 다음에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의 창시자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감람산에 이제 올라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런 이제 그쪽인데 여기 이제 그 감람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죠. 이 올리브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기도했을 때 그 장소예요. 습관을 쫓아가지고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여기서 항상 기도하신 거예요. 네. 습관을 쫓아서 습관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항상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기도하신 게 아니란 얘기죠. 땀방울이 떨어질 때 그것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자, 이 정도 모범 보이셨으면은요, 우리 이것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또 습관적인 기도, 매일 정해놓고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또 그리고 작정 기도, 이런 거 다 습관적인 기도죠. 생활화된 거죠. 이런 기도의 생활을 예수님께서도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셨는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또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 그대로 따라하되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원리. 옆에 있는 그림은 주기도문 교회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지순례 가운데 주기도문 교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다라는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주기도문 교회라고 이제 정경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주기도문 속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 이 외식하지 않는 기도 또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거는 뭐냐면은 직접 너희가 뭐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만 겨냥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분명한 대상과 목적을 가진 구체적인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을 알고 구하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경험적인 부자 관계에서 구해라. 예수 이름의 분량의 것을 구하라.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는데요. 실제 성경 말씀을 좀 보면은요.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먼저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런 걸 보이려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도록 마치 그 골방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가 기도해라.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뭐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목적도 없이 그냥 중얼거리듯이 아무 목적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에게 기도할 때도 보면 막 중언부언 하잖아요. 막 연불 외듯이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막 말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뭐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뜻모를 말로 계속 중얼거리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이거는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적중되겠습니까?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구하라는 겁니다. 핀트를 잘 맞추라는 얘기죠. 채널을 잘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도문 얘기가 나오죠.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기도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무엇이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기도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하면은 그것은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잘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뭐 강아지 병 낫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찮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분량의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함부로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 위에도 이제 뭐 나라 임하옵시며 쭉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뭐 이런 얘기도 쭉 있는데,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그 저서 가운데 주기도문 강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름이 하다가 이제 중단됐어요. 예, 다 나오면 좋은데 일단은 목사님의 설교는 주기도문 강해가 끝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기도문 강해를 전체를 한번 다 구입을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보시면은요, 그냥 주기도문만 아는 게 아니죠. 성경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연희동 때 그때 이제 딱 갔더니만 마태복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강해를 제가 왔을 때까지만 했던 게 한 20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00개 테이프로. 테이프가 200개인데 그때는 500원이었어요. 하나에 500원. 그래서 500원 가지고 200개면 10만 원이잖아요. 그 80년대 그 당시 대학교 등록금이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한 5, 6, 7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에게 10만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샀어요. 200개를. 500원, 500원씩 200개를 세트로 샀습니다. 그걸 다 들었죠. 아, 정말로 이제 은혜스러워요. 마태복음 강의가. 그래서 그 테이프가 아주 오랫동안 집안에 보관되어 있다가 이제는 테이프가 쓸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주기도문 강의를 여러분들이 한번, 요즘에는 이제 mp3로 나와가지고 아주 부피도 없이 복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희동 때부터 이제 오랫동안 우리 교회 계신 분들은 이사 갈 때마다 그 테이프가 한 보따리씩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그게 박스로, 저 같은 경우도 한 대여섯 박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사 갈 때마다 그걸 짊어지고 다닌 거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SD 카드 안에 mp3 파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만한 USB 하나만 있으면은요, 목사님의 설교 웬만한 거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번거롭게 테이프 안 갈아도 딱 눌러만 놓으면 그냥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기 너무너무 좋은 거죠.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 그 mp3로 구해다가 들으시면은 언제든지 휴대폰 가운데서도 들을 때마다 번거로운 거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문명 시대가 왔다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죠. mp3 플레이어가 처음 나왔을 때 512메가짜리가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가슴이 뛰었어요. 야, 드디어 512가 나왔군. 그 안에 이제 기껏해야 음악 같은 거 넣으면은 한 10대 곡? 한 12곡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대단하다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512메가는 쳐주지도 않죠. 예, 지금 테라 단위로 이제 저장 장치가 생겼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설교 말씀을 거기다 넣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강해나 또 성막 강해나 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시리즈 믿음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쫙 모아놓은 것들을 딱 사가지고 갖고 계시면은요, 계속 들으시면은요,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권하는 바입니다. 여기는 이 주기도문 교회에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기 주기도문 보면 여기 전 세계에 주기도문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로 쭉 이렇게 대리석에다 해놓은 건데, 그 내용이 좀 우리랑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 천주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주기도문 교회에서 찍은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이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할 말도 많고 또 말하자고 하면은 끝도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은 이 내용이 간단하게 끝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 200몇 시간을 하셨으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예.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성막 중에서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이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거는 이제 번제단은 성소 바깥에 있지만은 이건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이제 떡상이 있고 또 이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요한계시록 8장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5장 말씀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가지고 향을 담아서 천사가 올라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속죄소 맞은편에 두어라. 요게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요게 이제 휘장이고요. 이거 휘장이 있고 요 안에 이제 속죄소가 있습니다. 여기 법궤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요게 있는 이제 법궤가 있고 요 위가 이제 그 뚜껑 법궤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 속죄소와 증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휘장이 이제는 갈라지고 새롭고 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분향단의 기도가 더 가까워진 거죠. 이제 이 휘장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막 가운데 있다. 이 성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운데 딱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항상 향을 피워야 됩니다. 향을 피워야 된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도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불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번제단에다가 불을 주셨어요. 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향을 피우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 기도는 100% 응답이고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역도 주시고 영감도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이제 그런 향례가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만 봤을 때는요. 기도할 수 있는 영역, 기도할 수 있는 영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요. 기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행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불이 붙는 그 향이 하나님에서 내려온 향이 불이 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기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충성이나 감사, 전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향내가 진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한 불로 분향해야 된다.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도에 쓰는 향도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셨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요거를 취하고 또 유향을 섞어라. 무게나 이런 것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또 소금을 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만들면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도구로 향을 써야 되는 것이지 여기 보면은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니 이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몸에다가 뭐 이렇게 뿜길 수도 있고 그걸 맡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향 재료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딱 정해주셨는데 여기 향 재료를 이제 보면은요. 요게 이제 뭐 소합향이고 이게 나감향이다. 이게 뭐 풍자향이라고 하는데 뭐 하도 이제 오래전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식물들이 뭐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뭐 요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도에서 자라난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소합향은 이제 어떤 의미냐? 저절로 나오는 향이다. 그래가지고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기도 이런 걸 의미한다. 그리고 나감향은 뭐냐? 홍해 연안에서 나오는 조개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개에서 나온 껍질을 빻아서 나온 향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질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기도 가운데 완전히 내가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풍자향은 고목에서 나오는 향으로 요 이제 향은 주로 소독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기도다. 그런 의미에서 요 세 가지 향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유향을 섞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악취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심령이 썩는 것을 기도로 막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소금을 섞어라. 그 얘기는 소독하는 기능, 부패 방지, 성결한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 동일한 중수로 섞어라. 이건 합심 기도를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향, 그 정해주신 향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바로
기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만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요 스스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만하시던 탄식으로 우리의 빌바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응답이 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나를 내려놓고 뭐 이런 여러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또 기도의 필수적인 요건들이다라는 것을 구약 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